네, 우리 앞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와 달리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고난을 돌파하는 인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인내. 고난을 돌파하는 인내. 네, 오늘 성경 암송 구절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보았거니와 갖추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예, 제가 틀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아, 예, 많이 외웠는데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시작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그의 소유물이었던 양과 낙타, 소, 암낙이 무려 11,500마리를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그리고 같은 날에 잃게 됩니다. 그의 몸 또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비방합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3명의 친구들이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많은 위로를 해주더니 일주일이 지나서부터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아, 고난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욥을 가리켜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의 사람이기보다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의 주제는 고난이 아닌 고난을 이기는 인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오늘 학생들이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학생들 콜럼버스 알죠?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셔틀버스 아니에요? 네. 콜럼버스가 항해를 포기했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만일 포기했다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15세기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탐험가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몇 번의 항해를 하게 되냐면 무려 12년 동안 4번에 걸친 항해를 해요. 1492년에서 93년, 1493년에서 96년, 1498년에서 1500년, 1502년에서 150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4번에 걸친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했기에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포기를 포기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밖에 없습니다. 포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을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존경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고난을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고난, 개인적인 육체의 고난, 가정에서 오는 가정의 고난, 사업에서 오는 사업의 고난, 그 수많은 고난들 어떻게 저렇게 잘 참고 견디는가? 그 인내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욥을 평가하면서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 고난보다도 그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그 인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인내했던 그 욥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첫째로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무엇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결말 아시죠? 결말을 보았다. 여기 두 번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가장 뭐 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엇이 많아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 세 가지, 이 세 번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얘기는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첫째,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 참고 계시죠? 우리는 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인내하고 계실 것입니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참고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참지 못해서 말하고, 참지 못해서 분노를 발산하거나,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참지 못해 일을 만드는 것보다 참는 것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보세요. 참지 못해서 때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참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참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인내가 복이 있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참게 되지요. 인내하게 되면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릭터인데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를 다듬어 주는 거죠. 모난 사람, 딱딱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삶을 살아다 보면 고생도 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 거예요. 고난. 그러므로 이 고난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딘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가, 이 고난을 돌파하는 인내가 축복의 그릇이요, 그리고 복받을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23장 10절에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하시나니, 주님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진짜 다이아몬드는 잘 분별을 못할 것 같지만 분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가짜는 더 빛이 죽어준대요. 줄어들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더 밝은 빛을 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경건한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시죠? 날마다 자녀들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큰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만을 생각하고 가정의 축복만을 간구했던 그가 고난을 통과하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축복을 나만 저장하는 축복의 저장 창고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축복의 물류 창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실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욥의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욥의 결말은 더 나은 회복이었습니다. 욥의 결말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본래 욥이 소유한 그 가축의 숫자는 몇 마리라고 그랬죠? 11,500마리예요. 제가 합을 해봤어요. 1장에 나오는 합 11,500마리. 그런데 42장에 나오는 소와 나귀와 양과 그리고 그 암나귀의 그 숫자를 더해보니까 꼭 2배예요. 몇 마리겠어요? 23,000마리 그대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11장, 12장, 13장이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장. 근데 12장은 소망장입니다. 소망장.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을 맺게 되고 그 10장에서는 미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줬죠. 자, 우리가 인내니까 소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소망장인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한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바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욥의 결말, 그가 고난을 이겼을 때의 그 결말,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그냥 참아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어내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잘 알겠지만 인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가운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이 2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페이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내이지만 그냥 참아내는 인내를 쓸 때 페이션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것, 이것을 인듀어런스라고 해요. 인듀어런스.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을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참아내는 페이션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이 인듀어런스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닌 인내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욥기의 주제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욥의 인내.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욥의 인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욥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인내를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독려하시며 응원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함께 합하시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인내가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그 영상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불을 좀 꺼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록이라고 하는 선수가 160파운드나 되는 친구를 등에 업고 인내하는 것도 참 훌륭한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그 코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코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인 거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 연속극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장그래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남게 되는데, 이제 오가장이 이제 오차장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지막 하는 장면이 참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회사에서 자기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있을 때, 뭐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견뎌라고 얘기해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견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 원인도 찾아야 하겠지만 욥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은 때로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 원인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견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계가 왔을 때 그래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의 결말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영상의 그 코치의 모습처럼,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그 두 번째 영상이었거든요. 글씨체가 좀 커가지고.
근데 음악이 안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셨잖아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들었더니 정말 영상이 제가 봤던 영상보다 화질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돌아가는 인생이라도 더 좋은 결말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번역도 훨씬 잘 돼 있어요. 쉽게. 할렐루야. 돌아가더라도 조금 참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